예전에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과의 대결이었습니다. 1년 전의 자신의 모습과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1년 전에 했던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이런 등등 1년 전보다 체력이 좋아졌는지, 또 건강 검진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몸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대부분의 멤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년보다 안 좋아졌습니다. 체력도 나빠지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멤버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해서 작년보다 나아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달라진 것 같습니까? 올해 초와 비교할 때, 1학기를 시작할 때, 이제 2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1학기를 시작할 때 나의 모습, 새해 다짐했던 많은 그런 건강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 나는 얼마나 지금 달라진 것 같습니까? 건강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어떤 외적인 환경이 달라진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내면적으로 많이 변화된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육체적으로는 원치 않게 후퇴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회복의 기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1년 전에 비해서 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 또 우리의 영적인 모습, 믿음의 모습은 좋아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후퇴한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다들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나날의 일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이기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전보다 지금이 더욱 감사한 것이 많아야 하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감사한 생활, 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자기를 좀 반성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과 단순히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더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말에는 35만 명의 확진자가 생길 거라는, 그래서 엔데믹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생길 거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처럼,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처럼 코로나를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 안에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코로나가 여전히 활개하지만 그 바이러스와 함께 지내고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저희는 살아간 지가 벌써 몇 년째 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소멸시켜버리고 그렇게 아예 동떨어져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와 질병, 또 각기 많은 영적인 문제들, 내면의 문제들,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또 부딪히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해서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 힘든 시기를 홀로 씨름하며 보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바이러스나 이 문제 같은 부정적인 상황, 이 고난의 상황과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힘든 시기를 당해서 그 시간을 버티며 인내하며 지내고 싶겠습니까? 다 해결해버리고 동떨어져서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최근에 교역자 사무실에 저를 포함해서 환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 영적으로는 훌륭한데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어깨로 고생하시는 분, 목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 허리 디스크로 힘들어하는 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힘들어하시는 분, 이런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성은 높지만 육체는 날로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깨 통증에 시달리면서 지내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전도사님 중에 의료인 출신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성함은 말하지 않겠는데 의료인 출신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다친 것도 처음이고 수술도 처음이라서 이 회복 기간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고 전도사님 볼 때 제가 잘 치료받으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겠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질문의 그 답은 어느 정도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대답이지 않겠습니까? 위로받고 싶다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다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굉장히 용기 있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다치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컨디션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라고 아주 직언을 딱 해주셨습니다. 네. 우프지만 현실적인 조언에 희망 고문을 가지지 않고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감사를 생각하는 멘트였습니다. 비 오면 쑤실 것이고 금방 회복될 것 같지만 이제 나이도 들어가잖아요. 계속 힘들 거예요. 이런 취지였어요. 굉장히 팩폭이라고 하죠. 팩트 폭격으로 하게 돼서 제가 굉장히 하늘 소망을 덧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 디스크 있는 우리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찬양하는 우리 모 남자 전사님 계시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제 옆에 사무실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각자 자기 걸 주무르고 있거든요. 주무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찾는데 이제 주문을 서로 신음을 하잖아요. 주님 하면서 신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전사님께 여쭤봤어요. 좀 괜찮으셨냐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전사님 계속 좀 오랫동안 이제 목 디스크 최근에 아프셨어 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통증은 여전한데 이제 그냥 같이 사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신 분이 시적인 표현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통증은 여전한데 이제 그냥 같이 사는 거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명언이면서 역시 찬양 인도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솔직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방금 말씀드린 분들의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니까 사역자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40 넘었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더 젊으신 분들도 있고 비단 이 육체적인 통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또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통이 또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위드 코로나처럼 어떻게 보면 위드 고난, 위드 문제, 위드 어려움, 위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 또한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나서 고난을 겪으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린 17살 나이에 죽을 고비를 겪으며 애굽에 팔려가는 이 처참한 신세가 되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이 그 억울함과 괴로움을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억울한 일, 또 속상한 일, 누구에게 속 시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문제 하나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문제 하나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내 문제는 아니더라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낸 것처럼 위드 코로나를 겪은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내 잘못은 아닌데도 겪는 피해가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비록 겉으로는 어려움이 없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위드 코로나와 같은 위드 문제를 안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면역력을 더 높여서 이 문제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억하기 쉽도록 위드라는 라임으로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드 고통, 위드 문제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 면역력을 강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위드 가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을 보면, 성경을 보면 요셉을 특징 짓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 요셉을 향해서 아이고 불쌍한 사람, 아이고 종으로 팔려간 실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분명 1년 전, 아니 얼마 전의 생활과 비교해보면 말할 수 없이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10명의 형과는 달리 채색 옷을 지어 입히며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부족함 없이 사랑을 풍성히 받으며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던 요셉입니다. 그런 그가 불과 며칠 만에 깊은 어둠의 수렁으로 떨어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지금 버림받고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형통한 자라고 왜 어떻게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언제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현재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요즘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라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을 때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애굽에 종으로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형들의 배신도 평생 한으로 남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인데 고대 사회, 그 옛날 사회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사람 취급은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얼마나 극심한 괴로움이 그를 짓눌렀는지 아마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앞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요셉에게 붙은 좋은 별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39장 내용으로만 보자면 반대로 미래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깜깜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너무나 힘든 그 순간에 사람이 꿈꾸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건 꿈일 거다라고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에 지금 요셉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암흑기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요셉에게 힘들었던 순간을 한 가지 더 얘기해 보자면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하게 고소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 얼마나 열심히 그가 노력했습니까? 최선을 다해 지내니까 친위 대장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집안이 총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속, 초고속 승진이었겠습니까?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으려나 생각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게 안 되니까 자존심이 상했는지 요셉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사실 이때 보디발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던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자면 아마 아내보다 요셉을 더 신뢰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노예가 만약에 집주인의 아내를 범했다고 한다면 바로 잡아 죽이지 굳이 비싼 밥을 먹여가면서 감옥에 가둘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새로운 종을 또 물건처럼 사오면 되니까.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은 지켜야 하기에 아내의 말을 들어주면서도 요셉을 신뢰했기에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또 살려 보내줍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고 깜깜한 감옥에 갇히고 인생으로 보자면 가장 괴로운 순간, 가장 원치 않은 순간을 맞이한 요셉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은 자기가 원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없으셨습니까? 네, 내가 고난을 찾아가야지, 고난의 행군을 가야지 라고 어느 정도는 고생해야지라는 이런 다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살아야지라고 그 불길로 뛰어들어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찾아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다 원치 않는데 갑자기 당하게 되는 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드 고난을 우리는 맞이하며 누구나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사람이 걸리면 아주 신상이 다 털렸습니다. 이동 동선이 다 공개되고 다 그 사람이 어디를 움직였는지 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수단이 되었죠. 왜 하필 거기에 가서, 기독교인이 왜 하필 거기에 가서 막 하면서 온갖 신상이 털리면서 마녀 사냥 취급을 당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가 코로나에 걸리면 주변에도 많이 걸리고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걸리게 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정죄한 사람은 없습니다. 빨리 회복하시라고, 요즘엔 별거 아니라고, 그냥 돌아다니셔도 된다고 이렇게 격려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요즘에 병원에 가니까 격려할 필요 없이 매일 그냥 살아가면 된다고, 매일 그냥 학교 가고 직장 나가시면 된다고 이렇게 오히려 권면하는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몇 년 전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이 상황입니다. 이처럼 고난도 갑자기 당하게 되는데 누가 고난 당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저 사람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라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고난은 바이러스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해석하기보다는 함께 위로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겸허히 되돌아보고 주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요셉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억울한 순간, 가장 실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성경은 반복해서 그를 향해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형통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형통의 사전적인 의미를 잘 아시잖아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막힘없이 뜻대로 술술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미대로 해석해 보자면 지금 요셉은 일이 잘 풀린 것이 없습니다. 성공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움 없이 평안함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를 형통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겉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그가 형통한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형통하였다는 말이 무려 3번이 반복됩니다.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그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요셉처럼 높은 총리에 나중에 올라갈 거니까, 부유해질 거니까 형통하다고 미리 평가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형통하다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가장 힘든 순간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형통하지 못하다, 내 모습은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이전보다 지금이 더 잘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뭔가 답답하고 길이 막힌 것 같고 건강이나 내 내면의 상태가 약해지는 그런 삶이 버거운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은 적은 있었지만,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린 적은 있었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비단 요셉처럼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잡하고 괴로운 인생 한가운데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함께하시고 우리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존 버년이 쓴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아시잖아요. 천루역정 책을 보면 천성, 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천성에 입성할 다른 길이 없음을 확인한 크리스천과 소망은 마지막 이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마지막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강입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천성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강 속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데, 강에 들어서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크리스천은 이 죽음의 강이 워낙 크게 휩싸이니까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잠시 정신을 잃고 맙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일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힘겹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때 크리스천의 동행자 소망은 공경에 빠진 그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 예수님이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그분이 마침내 이 강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 순간 비로소 이 크리스천은 정신을 차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런 고백으로 이제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천루역정의 내용처럼 극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수록, 또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일수록,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죽음의 강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 크리스천이 기억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다 믿으며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이 위드 고난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위드 갓,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위드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또한 위드 갓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하며 영적 면역력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드 로드십입니다. 로드십. 로드십은 주권입니다. 주재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또 나에게 도움이 될 때만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축소 해석하려는 경우도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십니까? 왜 이 땅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이름으로 친히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죄악된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뜻,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위로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큰 기도 제목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렇게 좀 근심이 있을 때 한밤중에, 때로는 새벽에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 안에 드는 감동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그런 감동이 물밀듯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깊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 너무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질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만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에도 등장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끝났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당장 목숨이 위태한 그 지경에서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도 행복한 일상,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불안할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을 꼭 붙잡으며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제가 의지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길을 주님 뜻대로 온전히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도움 받으면서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라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대로 그분의 다스리심을 소망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의 기쁜 동행이라는 겁니다. 그 플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쓴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본다면 그 두 마음 안에 천국과 지옥만큼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우리 마음은 통속적인 잡지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넓고 깨끗해지며 이타적이고 독창적이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우리에게 동감과 또 교훈을 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본다면 이 두 마음 안에 천국과 지옥만큼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천국과 지옥을 미리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절대로 의식하지 말고 그분의 주권을 절대로 인정하지 말고 말씀의 반대대로만, 주님의 뜻의 반대대로만 불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지옥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살지 말라고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통속적인 잡지처럼 헛된 세상의 풍속에 이끌려서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이 절대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천국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분의 다스리심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통찰력이 깊어지고 영혼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사랑과 창의력이 풍성해진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눈치만 살피면서 주님을 눈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식하고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힘든 삶을 더욱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허무한 인생 가운데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초보 악마 웜우드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탁월한 전략 하나를 전수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탁월한 전략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뭔지 아느냐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탁월한 전략 하나, 그 한 가지는 한 가지 생각을 인간에게 끊임없이 부추기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생각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인간에게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불어넣으면 인간은 기가 막히게 타락한다는 겁니다. 그럼 타락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타락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비결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 타락하지 않는 겸손한 삶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다른 책에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단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 것이다.
지옥의 단 한 가지 법칙은 바로 나는 내 것이다. 이 교만이 바로 지옥행 열차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위드 코로나 시대, 위드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위드 갓,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드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은혜를 맛보는 기쁨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